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자아성을 위하여 바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한 사건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딸아이가 자살한 내용입니다. 일기장에 1등이 없는 나라에 가고 싶다는 유서를 쓰고 죽었다면서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늘 자기 반에서 1, 2등 하던 애가 자기 스스로 경쟁 상태인 아이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껴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상담하기를 자녀가 갑자기 돌아와서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사연을 들어보았더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낳았느냐면서 항의하는 바람에 너무나 그 부모가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을 해서 비판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근원은 타인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타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어긋난 믿음입니다. 우리 문화적인 정서처럼 1등이 아닌 한 아무 가치도 없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반에서는 1등 하는 아이는 전교에서 1등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낄 것이며 또 한국 최고의 야구 선수는 자신이 메이저리그가 아니라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타인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우울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타인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외부 세계에 의해 격렬히 변화하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삶이 참 피곤할 뿐 아니라 그 긴장감으로 삶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가 됩니다. 열등감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해지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공황으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불신감이나 민감하여 남의 지시나 가르침에 대한 반감, 또한 대화장애나 인격장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로 인한 대인관계의 악화와 냉정하고 유머가 없으며 돌발적인 충동 형상, 또 분노, 무절제 등 혈기, 정신적인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올바른 평가로 건전한 자아상과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돈만 생기면은 아주 고급차로 자기를 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도 이런 유행병이 만연하여 자동차나 고급 주택 등으로 자신을 가시하다가 LA 폭동 이후 절제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교포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급포장함으로써 우울감으로 열등의식을 해소하려는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열등감은 자기를 상실케 합니다. 민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상실한 사람은 심한 열등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자기 평가로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불신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후 도와주리라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이런 피해의식으로 신적 존재를 의심하게 될 뿐 아니라 본인 역시 불신감으로 하나님께 불신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열등의식은 곧 무력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낙오시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말이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의 위기를 맞이하여 무력감에 빠져 자신의 모든 재능을 잃어버리고 삶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적인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죠. 물론 내 능력을 가신하여 교만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비하하여 낙심하는 것도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등감은 자기를 잘못 판단하여 가소평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을 너무 낮게 가져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시옵 우화 얘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몸짓도 스탯을 많이 받는 그런 어느 날 아주 멋있는 백조가 호수에 내려왔습니다. 그 백조가 하는 말이 너는 나와 같은 백조인데 왜 오리들과 어울려 있니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박탈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평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열등의식에 젖어서 마지막까지도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니 주여 보낼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열등의식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런 열등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 인간의 변화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통한 의식개혁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자기의 평가와 건강한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